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549장 찬송하십시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다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론 울기도 하시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편히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계련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183장 찬송하십시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꽃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은혜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5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370장 찬송하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45장 우리 마지막 찬송 445장 찬송하십시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다리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유월절 만찬의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습니까? 세대르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세대르란 말은 순서 혹은 질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순서, 질서라는 말, 세대들을 사용했을까? 유월절 식사를 아무렇게나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정해 있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원칙과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질서하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함을 내가 기쁘게 여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머리가 비상하다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의 예식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데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카데스. 그 유월절 첫 번째 순서가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이 포도주 잔이 축복의 잔 혹은 거룩의 잔, 이 카데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의 잔을 높이 들고 함께 키두신이라는 축복의 낭송문을 외우게 되는 것이죠. 또 쇠헤헤 아누 하는 그런 축복문도 함께 낭송하는데 이 기두스의 축복문에는 세 가지의 축복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포도주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열매를 만드신 우주의 왕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의 복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절기의 날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해에 아누리리 하는 축복문을 낭송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울하츠라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식이 있는데
그걸 봐, 손 씻는, 히브리어로 울하자가 손을 씻는다 하는 것입니다. 첫 포도주인 거룩한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렇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알레틸라트 야다임 하는 것은 이 축복문을, 그러니까 손을 씻기 전에 축복문을 또 낭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속죄 피를 흘리는, 그래서 속죄 은혜를 구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휘장이 찢어져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로 다 갈라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휘장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카르파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손을 씻는 순서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카르파스를 먹는 순서가 있는데, 이 카르파스는 파슬리와 같은 초록색 채소를 말합니다. 그 식구들마다 이제 소를 다 씻고 난 뒤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 카르파스라는 이 채소를 먹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 또한 축복 기도문을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소산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카르파스의 축복 기도문을 하고 난 뒤에 이 채소 야채를 소금물에 2번 찍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소금물에 2번 찍은 그 채소를 다 먹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소금물에 찍는 이유가 뭘까? 소금물은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 시절에 당했던 그 고난과 눈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 채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봄과 재생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이 일어날 그 시대의 배경이 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 꼴초 죽음의 상태에서 그것을 빠져나옴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재생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때 아버지가 이 푸른 채소에다가 소금을 찧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푸른 채소 한 조각을 소금물에 찍어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학자를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에게 주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떡은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는데 하로셋이라는 그런 어떤 잼을 바른 것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것을 먹고 난 뒤에 또 푸른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서 나눠줬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르파스는
푸른 채소가 봄과 재생을 상징하듯이 곧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 식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야하츠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유월절 만찬상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게 되는데 그 무교병이 3개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마조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무교병이 3개가 딱 놓여 있는데 이 무교병 중에서 중간의 것을 이 무교병을 빵을 반으로 탁 조각냅니다. 그래서 이 야하츠라는 말이 빵을 조각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무교병이 3개가 놓여 있을까? 그 식탁 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병 3개는 각각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일반 백성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자기 믿음의 조상,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주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가지는 지배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이 무교병 3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유월절 만찬 예식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 주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해석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에 훨씬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빵을 딱 두 조각 내고 한 조각은 흰 냅킨이나 흰 천에 이렇게 딱 사가지고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놓고 그대로 묻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 예식이 다 끝날 때까지 이 한 조각 빵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이 깨진 빵 조각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뭘 상징할까? 바로 무덤에 장사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머지 빵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유월절 만찬 예식 가운데 마기드라 하는 것입니다. 마기드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이 마기드의 시간이 되면은 이제 빵을 나눠 먹고 난 뒤에 마기드의 이 신서가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가다라 하는 그런 축복을 낭송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에 이제 2번째 포도주 잔을 전부 든다고 해요. 자녀들이고 전부 포도주 잔을 들고, 그리고 난 뒤에 하가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낭송하는 시간이에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쭉 낭송하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기드 순서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제일 있으면 매일 오른쪽에 자기 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자녀를 오른쪽에 둔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두어서 이 아이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쭉 낭송하면은 그때 이 아이가 모든 자녀를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오늘 밤이 다른 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밤에는 유교병이든 무교병이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왜 오늘 밤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또 다른 밤에는 어떤 종류의 채소나 야채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오늘 밤에는 꼭 쓴 야채를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또 다른 밤에는 어떤 종류의 채소도 그냥 먹는데 왜 꼭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어야 하나요? 다른 날에는 양고기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뭐 찌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오늘 밤에는 꼭 양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쭉 아버지가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일 연장자나 또 아버지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하면서 왜 이 유월절 예식을 하게 되는지 이 아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마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른쪽 있는 아이가 그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에 마치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질문도 하고 듣듯이 이 아이도 아버지나 가장 연장자의 가슴에 안아서 그 얘기를 질문하고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뒤에 할렐 찬송인데 그게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에요. 근데 이 113편과 114편을 같이 외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뭐냐면 로자, 모찌, 마자, 마롤, 코레이크, 술한, 오레이크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은 이 마기도 순서가 좀 끝나고 나면 이제 유월절 진짜 식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앞에서도 무교병 반쪽을 나눠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가 있긴 했지만 그건 본격적인 식사의 시간이 아니라 본격적인 식사를 위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기념을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우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시 또 손을 씻는데요. 다시 손을. 그걸 두고 뭐냐 하니까 로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축복 기도를 드리는데 이를 두고 모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이를 맞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를 마롤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억수로 괴로운 일이죠. 무교병 여러분 발효되지 아니한 거, 그 딱딱한 거, 맛도 하나도 없는 밍밍한 거 거기에다가 아주 쓴 나물을 넣어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노예 생활,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자유민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걸 먹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무교병에다가 이 쓴 나물을 먹게 되는데 이를 코레이크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저녁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술한 오레이크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은 이제 진짜 명절 기분을 내서 막 왁작작 하고 막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양고기도 먹고 뭐 온갖 것을 다 먹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과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는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뭐 생선도 감자도 뭐 심지어 치킨까지도 같이 많은 음식을 같이 놓아놓고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6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은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내 가족이 우선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직장, 사업터가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주위의 환경과 사업과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두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자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왜 11절을 제일 먼저 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 믿음,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는 자기 신앙 고백이 그 물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도 여러분, 모든 삶에 무엇이 주어진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니까 혼돈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나 성장 성숙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큰 능력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과 이 원칙대로만 살면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적셔 줄 정도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우정을 표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서도 가룟 유다는 자기 삶의 우선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또 자기 자신도 직접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저럴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과 증거, 숱한 생명을 살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한 걸 보고 왜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될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사라지고 결국 나도 모르게 서서히 돈과 세상에 대한 욕심에 잠식되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월절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그 가족들과 그 공동체 속에 이 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세뇌시키려 했던 것 뭐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펼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지금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이 공동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엄청나게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에 이 사조 속에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인생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가룟유다의 이 부끄러움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혼란스럽고 혼미한 시대 속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이 벌써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전수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김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숱한 아버지의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